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예수님 따라가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님 위로해 주시겠네.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님 상급을 주시겠네.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세. 주님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님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세. 예, 저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늘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원수비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저는 믿거든요. 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 사무엘상 14장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의 QT인의 QT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QT인을 가지고 제가 날마다 QT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2절까지니까 절수가 참 많죠? 예, 그러나 이걸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한 5장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5장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1절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서 있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무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덜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 중에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고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이 소동하여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앉아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백성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더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르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르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했더라. 자, 이 사무엘상 14장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14장 1절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사람에게 그 부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을 우리가 공격하러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블레셋 군대가 보병 3만 명, 우리로 말하면 육군 3만 명하고 그 다음에 말탄 군인 기병 6천 명, 3만 6천 명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몇 명이 남았는가 하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해가지고 600명이 남았어요. 3만 6천 명 대 600명. 이게 지금 게임이 됩니까? 전쟁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다 숨었어요. 수풀에.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하고 이 둘이가 이 3만 6천 명이 있는 블레셋을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운 게 없거든요. 자, 이 14장 전체가 뭐냐면은 먼저 그걸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자면은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그 부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막 소란스럽다는 것을 사울과 나머지 사람들이 딱 듣고 우리가 지금 공격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누가 가느냐? 저모, 즉 인원 파악해보라 하니까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부하 두 사람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과 남은 600명의 군대들이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죠. 가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이스라엘의 600명이 공격해 오니까 블레셋 군들이 막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어요. 1차전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2차전 추격해가지고 이제 나머지까지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딱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사울이 딱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다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은 우리 진영 중에 누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딱 믿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딱 뽑았는데 이스라엘 군대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하고 딱 나누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딱 뽑혔어요. 그 중에 또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고 그래서 사울이 너의 죄를 보아라 하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사울왕이 꿀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이제 꿀을 조금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그랬어요. 왕이 오늘 저걸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안 먹겠죠. 이렇게 됐는데 요나단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블레셋을 쳐부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요나단을 구해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나단을 2차로 추격하는 추격전이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이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단 두 사람 가지고도 36,000명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 앞에 가서 무례하게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게 전혀 아니죠. 두렵지 않은 건 뭐냐?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이. 예, 마음이 두렵지 않고 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예,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 자기 부관. 그러니까 여기 병기던 자가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요나단이 개인적으로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병기던 자가 따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싸울 때 이제 그 칼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블레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거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브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함께한 군사가 600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 군대가 얼마나 미약한 줄 알 수 있죠. 원래는 600명이 아니죠. 600명이 아니고 3,000명이었는데 지금 다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아이야는 있었어요. 이 아이야는 보니까 누구의 정손이죠? 엘리의 정손. 우리 사무엘상 하면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예, 엘리 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다 죽는 줄 아는데 여기 보니까 또 남아있는 또 정손이 있었네요. 그 사람이 바로 아이야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이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이르렀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이르렀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여기 어귀라는 말이 있죠. 어귀는 뭐냐면은 강에 이렇게 삼각지가 있으면은 세 갈래 난 길이 어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삼거리. 예, 삼거리. 우리가 상거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천안상거리죠. 천안상거리. 상거리입니다. 이 상거리 사이에 이편, 저편, 예, 이제 험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 하나 이름은 보세서. 보세서는 뭐냐면 미끄럽다는 뜻인데 아주 미끄러운 바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름은 세네다. 이거는,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같이 생긴 바위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으로 딱 서 있고, 또 한 바위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예. 게바 하면 또 베드로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게바라는 지명이 여기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은요, 자기하고 자기 부하 한 명하고 지금 두 명이 36,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해서 지금 공격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담이 생겼을까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과 그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36,000명을 보고 요나단도 함께 지금 수풀에 숨었는 그와 같은 처지였거든요. 그 수풀에 숨었는 요나단이
지금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36,000명을 공격하러 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요나단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이신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제가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딱 무장하고 나면은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웃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제 분위기로 확 제가 끌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딱 가면은 저는 이제 다마스 가지고 킥을 하는데 하루에 한 6군데 정도를 이제 배달하고 좀 장거리 하거든요. 택배처럼 막 단거리 200군데, 300군데 하는 게 아니고 장거리로 서울 경기도를 제가 뛰고 있는데 물건을 딱 실로 받으러 가면은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럽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럼 제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은요, 여러 명, 10명 다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풀어져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웃으면서 아니면은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대합니다. 예, 딱 대하죠. 그러면서 제가 딱 묻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딱 묻죠. 물으면은,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예.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니까 제 질문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딱 묻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조금 멈칫해요. 왜? 행복합니다는 그냥 나오지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다? 질문이 들어가면 그 사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살아있는 게 행복하다, 어떤 분은 뭐 일하는 게 있어서 행복하다 하면 제가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행복의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작성한 전도지를 제가 딱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딱 물어보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 행복의 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 믿는데 뭐 안 다닌다 그러면은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닌다. 그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장님을 제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딱 끝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그나 뭐 그저 그렇지요. 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365일 24시간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도지 딱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믿고 여기고 제가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딱 있는 상태에서는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제 분위기대로 그 사람을 확 제가 끌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운되거나, 제가 뭐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거나 이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전도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딱 믿어졌기 때문에 블레셋 36,000명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요. 태풍의 핵이 딱 떠올랐어요. 태풍의 핵. 여러분, 태풍은 진짜 엄청난 그 비바람을 몰고 오죠? 그러나 그 비바람을 몰고 오는 것은 이제 겉에 드러난 현상이고, 비바람을 몰고 오는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보면은 태풍의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얗게 표시된 동그란 거. 예. 그거에 의해 가지고 휘몰아치는 거죠. 오늘 그 36,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것은 바로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 두 사람이 바로 태풍의 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그 부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너희들 거기 있으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여기 있고,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의 손에 붙이셨음을, 우리의 밥이 되게 했음을 믿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블레셋 군대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표적과 표적과 징조로 생각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징을 딱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가지고 찾아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딱 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듯이 아브라함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도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시여, 제가 지금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지금 찾으러 여기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가 있다면은 그 제가 물을 먹여달라고 할 때 저만 주는 게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여자를 주시면은 그 여자가 바로 아들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 건너편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와가지고 딱 보더니 뭐라 그러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동에 딱 내려오면서 물을 드시죠 하고 제가 낙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낙에게 물을 주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표징이 그대로 나타났듯이 그럼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런 생각을 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연일치가 절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오늘도 지금 요나단이 지금 표징을 자기 부하에게 말했죠.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보고 너희들 거기 있으라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고 믿고 올라가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다.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요나단 속에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말이 나오도록 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에게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요나단과 그 부하가 이제 숲속에 숨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구멍에서 나왔다. 구멍은 뭐죠? 지금 사울과 요나단과 600명이 36,000명을 봤을 때 두려워가지고 다 구멍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비기던 사람에게 올라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보이겠다. 딱 하는 순간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올라가자, 하나님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라고 딱 하는 거죠. 붙이셨다는 것은 이제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그러니까 그 바위가 아주 한 바위 하나는 미끄럽고 하나는 뾰족했는 그 바위를 지금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지금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요나단에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엎어지니까 그 요나단 뒤에 따라오던 그 무기든 그 부하가 그 사람들 추적했는데 20명 가량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 넓이가 얼마 정도가 하면은 한 쌍 2마리의 소가 한나절 같으면은 아침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4시간 정도 밭을 가는 정도의 넓이죠. 그러니까 뭐 한 1000평 안팎 정도 되겠죠. 그 넓이의 땅 안에서 이제 20명을 죽은 거죠. 그 블레셋에서 갑자기 그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20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고 그 땅에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진이. 그러니까 그 지진을 통해서 덜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공포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덜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이렇게 딱 나누어졌거든요. 덜에 있는 진은 뭐냐면은 블레셋 진을 말합니다. 블레셋 진은 군사가 몇 명 있죠? 보병 3만 명, 기병, 말탄 군사 6천 명이 있는 진이 있고 또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도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 전체가 지금 지진을 통해서 지금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우리도 보통 지진이 나면 공포에 뜹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고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너의 손을 거두라 하고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있던 숲속에 숨어있던 600명이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거든요.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에게 딱 보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왕이 딱 나와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공격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블레셋 군의 전투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공격하러 갔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 이는 바 딱 해보니까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요나단과 하나는 요나단의 부하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공격해야 되겠다 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은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까 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법궤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법궤를 가져오라고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울의 그 블레셋 군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까지는 뭐 안 가져와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명령을 이제 취소하고 그 사울 왕과 이제 함께한 600명과 이 사람들이 쫙 올라가 봤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게 블레셋 군대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가 전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에 지나니라. 자, 이렇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요나단과 한 명의 부하 두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고 그 공격하도록 그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준 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또 블레셋 그 진지에 지진을 통해 가지고 땅을 흔들어 가지고 그 블레셋 군들이 공포에 떨고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한 것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무너지는 걸 보고 또 블레셋 군대가 혼란스러운 걸 보고 그때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각각에 숨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셨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백성들이 어쨌든 하루 종일 전쟁하고 나니까 피곤하고 배도 고프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참 그 어리석은 명령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명령을 내렸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지혜로운 명령이지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명령을 냈을까요? 이거는 사울 왕이 이 명령을 냈을 때는 금식하기 전이죠. 그게 배가 부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군들이 잠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만용을 부린 거죠. 만용을.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가 잘 되고 이러면은 이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사울은 좀 무리한 명령을 내린 거죠. 예. 아니 전쟁하는 군인한테 먹지 말고 싸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험이죠. 보고 먹어야지. 예, 금강산도 먹고 난 다음에 구경하는 거고, 예, 아무리 즐거운 것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먹고 싸우는 건데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이제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군대는 이제 도망가고 백성들은 수풀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꿀이 있었는데도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예. 27절부터 28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래 꿀을 보고 이제 그 사울왕의 명령을 든 사람들은 그 먹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저주받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어요. 왜냐? 요나단은 지금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사울은 언제 그 명령을 내렸냐? 요나단이 전쟁에 가서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 진영이 막 어지럽고 서로가 막 치고받고 싸울 때 그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나단은 전혀 그 명령을 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은 그 배가 고프던 차에 그 꿀을 딱 찍어 먹어봤어요. 찍어서 조금 먹었을 때 그때 이제 군사가 얘기합니다. 그 왕이 오늘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음식 먹는 것을 다 금지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피곤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피곤함이 덜해가지고 또 피곤을 회복해가지고 블레셋을 더 많이 접어줄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믹마스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뭐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규모라든가 조금 강한 군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최강대국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쇠로 만든 게 없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칼과 창이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은 전부 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최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칼과 창을 만들고 하는 그 대장간도 블레셋 지역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조차도 거기서 갖다 갈고 수리할 때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제압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완전히 멸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고 굶주리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핏째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잡아서 먹더라도 피는 반드시 버리라고 하거든요. 피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버리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핏째 먹었고 이제 그것을 사울에게 고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지금 사울에게 지금 보고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 왕은 백성들이 너무나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소와 양을 잡아서 핏째 먹는다는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고 큰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 앞에 와 가지고 소와 양을 각기 잡아먹되 피는 버리고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이 사울이 쌓은 처음 단이라고 합니다. 단은 뭐죠? 제사와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사울은 사실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단을 쌓아야 되는데 왕이 될 때 쌓지 않고 지금 늦게서야 이렇게 단을 쌓은 거죠. 만약 왕이 되었을 때 단을 쌓고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을 진짜 왕의 스승으로 따르고 믿고 행했더라면 사울의 왕위가 아주 길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30절까지 봤습니다. 사울이 이제 백성들이 소와 양으로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땅을 점령하자 하니까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우리가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딱 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죠. 그래서 사울은 우리 진영에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는지 그걸 가려보자 해가지고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지금 모읍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이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이제 누가 죄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편에 서고 백성들은 저 편에 있게 해가지고 딱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딱 뽑혔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딱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딱 뽑혔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려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44절에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요나단을 사랑했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으로서 이미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요나단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딱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왕이요 자기 이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이 큰 구원, 이 큰 승리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믿고 사울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왕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벌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백성 전체가 일어나면은 왕이 감당을 못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의 뜻을 딱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사울처럼 이렇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그 약속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거죠. 세상의 법도 아무리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총회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을 결의하면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나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나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그 약속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사람은 당연히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46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공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사울이 딱 명령을 했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딱 사울의 명령이 꺾였잖아요. 그게 더 이상 사울은 이제 리더십이 사라진 거죠. 요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왕위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주위의 왕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인데 약한 나라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도 쳐서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제압합니다. 49절부터 50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라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이제 사울의 가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의 친척들이 나옵니다.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사울은 앞날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전쟁 가운데 누구를 의지했죠? 하나님과 의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뿐만 아니고 우리도 사실 하루를 살면서 우리 또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사는 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살 때 힘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 가족 관계 힘든 게 있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일하러 가면은 일터의 동료,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또 사업을 하면 사업과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 다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다 사람의 일이거든요.
가정도 사람이고 직장도 사람이고 사업도 사람이고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수많은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 처세술, 성공학 책을 봐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딱 의식하면은요, 믿으면은요, 인간관계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과거에 대한 아픈 추억들도 사라져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는. 과거는요,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래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지 1년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영적 양식도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야말로 그 말씀 그대로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하루 먹을 양식뿐만 아니고 육식적인 양식뿐만 아니고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이 마음의 양식입니다.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고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그야말로 쉽게 느껴집니다. 예. 지금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한 명에서 2명이 36,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의 그 건장하고 책이 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은 사람과 환경과 세상이 우리의 밥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은 죄가 나한테 접근조차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순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의식에도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듯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통해 달려지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와서 마귀는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딱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고 환경에서 두렵게 만들고 속에서 모든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 내 생각이 들어왔다, 그럼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비판하는 생각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늘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불못과 유황불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믿고 선포하면은 마음이 싹 바뀝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끊는 방법,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는 3가지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과 더불어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도 먹지 않으니까 그냥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무엇을 먹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사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이제 경건생활 큐티하는 건데, 큐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큐티라는 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기도문하고 말씀 한 구절 보고, 찬송 하나 부르고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나단과 함께 했죠. 그럼 요나단과 함께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는 나에게도 함께 하는구나 라고 믿고 우리가 사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런데 사실 말씀을 보는 걸 습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 다닐 때 1대1 제자훈련을 통해서 큐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동안도 이게 습관이 안 됐습니다. 언제 습관이 되었느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해에 제가 제자훈련 모임을 만나가지고 1년 딱 배우고 나니까 딱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전도를 했는데, 매일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한양대 학생을 만나가지고 저처럼 1년을 딱 훈련하니까 그 학생도 딱 습관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습관하는 방법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큐티를 매일 하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달째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겁니다. 이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됩니다. 3개월째까지는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3번. 4개월째 가서 4번. 5개월째 가서 5번. 6개월째 가서 6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딱 하고 나면은요, 누구나 매일 말씀 보는 게 습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습관되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큐티는요, 하더라도 오후 되면 다 잊어먹어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동행하는 또 훈련을 해야 돼요. 동행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어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누워서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을 딱 묵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걸 딱 묵상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드시죠 하고 밥 먹고, 또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고 혼자 먹었는데 그럴 때도 있고, 또 일 나갈 때 예수님 이제 일 나갑니다 하고, 예. 또 고기 만나러 갈 때 예수님 오늘 고기 만나러 갑니다. 예. 물건 받으러 갑니다. 물건 내려주러 갑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갈수록 이게 반복이 되고 횟수가 거듭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의식이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나 죄가 들어올 때 이제 물리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하노니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쓸데없는 뉴스와 동영상, 유튜브를 보게 하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생명을 낭비하는 악한 사단은 마귀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불목과 영광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즉시 도망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늘 예수님을 의식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는 사람의 말은 마귀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믿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는 선포는요,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3가지 단계,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세 번째 죄와 사단이 들어왔을 때 대적하는 기도. 예, 이걸 하면은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과 그 부하 2명이 처음에는 36,000명의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었다가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블레셋 36,000명을 2명이 공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600명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승리에 하나님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군사를 모은다는 것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과 환경과 모든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다 능히 이기고 우리의 손에 붙여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